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장으로 알려진 참 유명한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난 후에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한마디로 이를 좀 요약해서 얘기해 본다면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되어진 아는 것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또 확신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예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하란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서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땅, 고향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인도될지 몰랐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 떠나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에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내 사라와 나누게 되면서 사라와 함께 공유하게 되지요.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변함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결국은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 사라에게만 공유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도 나눠지게 됩니다. 공유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죠. 이삭의 나이가 그때 한 17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나이가 많은 정말 117살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버지의 칼에 달려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자신의 손과 발을 아버지에게 맡겼던 거죠. 이러한 이삭의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죽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야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의심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흔들리는 생각, 그런 마음들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건 그 받은 믿음을 지켜내는 거는 더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갔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아니까 그거 그렇게 떠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렇게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게 저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래에 주실 땅이 지금의 땅보다 더 나은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길을 떠났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졌어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이삭은 결국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 가운데 늘 들으면서 자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이삭,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후손들을 주실 거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야 라고 전했을 때 이삭은 그것을 보며 자랐고, 그리고 그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온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과 매우 비슷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축복과 다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요셉에게, 에서에게 축복할 때도 같은 골짜 가운데 축복한 겁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19절에 그들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고백하면서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너는 가지가 담을 넘는 복을 받았구나. 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에게 복이 되는 복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되는 복을 주심을,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축복은 결국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쭉 전달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다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선교팀들이 피지를 방문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택시를 혼자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를 보니까 인도계 피지 사람이었어요. 영국이 아주 부강한 나라일 때 이 피지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영국으로 사탕을 만들어서 옮겨가기 위해서 인도 사람을 피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지에 가면 약 50%가 인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인도계 피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탔던 택시 기사가 그런 인도계 피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종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아이들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다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장성을 해서 그 아이들이 혹시 종교를 바꾼다면 어떡하겠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큰애는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간호학을 다니고 있고 셋째는 대학에서 셋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인도계 피지 택시 기사가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없고 믿어도 안 된다라고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요, 그 택시기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단정지어서 강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보죠.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확고한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참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삶이 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 인생의 큰 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인생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초등학교 때 잘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그 인생이 다 끝나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다 되는 것도 또 좋은 자녀를 낳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녀가 또한 잘 커야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다가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 축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축복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다면 또 잘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을, 약속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록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먹고 지내죠. 계속 얼굴 보고 지내죠.
때로는 나이가 어려서 힘들게 하고 나이가 또 많으면 많아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축복의 자녀인 것을 보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저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